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단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교단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든 기독교에 베푸신 특별한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인데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돼서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의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해방된 날보다도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갑자기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잘생겼는데 요즘에 점치고 있어요. 무당이 돼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악령이 임한 거죠. 그 사람들은 신이 왔다, 대감님이 왔다 이래가지고 그 신을 받아가지고 안 받으면 자녀들에게 저주가 내려갈까봐 억지로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악령이 임하면 점을 치고 거기에 묶여요. 질병에 묶이고 밤새도록 산으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천국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지혜로워져요. 아멘. 형통한 인생이 돼요. 아주 정상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은 사실은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점을 칠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얽어매고 하는 말이 7월 달에는 물을 조심해라. 그건 저도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 앞에 있는 박 목사는 성령의 은혜로 일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찬양대원들은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불같은 성령 찬양하는데 성령의 은혜로 한 것 같아요? 자기 열심으로 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악령이 드는 것은 저주입니다. 재앙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자유요, 생명이요, 평화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대부도에 가면은 승마장이 있어요. 베르아델 승마장이라고 우리 처남이 사는 그 집 바로 밑에 있어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이 사람이 서민 갑부라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아주 뜻깊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것을 봤어요. 그 승마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땅이 2만 평입니다. 2만 평인데 그 한가운데 승마장을, 실내 승마장을 줬는데 그 2,000평이에요. 그래서 그 승마장의 그 재산 규모가 약 350억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승마장을 하는데 그냥 취미로 하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승마할 수 있도록 이제 승마 운동을 파급시키고 있어요.
그 승마장을 짓는데 2,000평에다가 그 위에 이 돔 형식으로 해가지고 천정을 7,700장의 유리를 붙여가지고 건물을 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입니다. 건설회사에서 도무지 그렇게 질 수 없습니다. 이 유리가 깨어질 겁니다. 눈이 오면 부서질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건설회사 하나를 샀어요. 건설회사 하나를 사가지고 자기가 설계한 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렇게 승마장을 수백억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시흥시에서 특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어제도 어디 신방 가는데 한 2명 더 타니까 띡 내리세요.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그분이 만드는 엘리베이터는요, 한 번에 600명이 탑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한 50평 되니까 이 정도 규모 되는 거죠. 어디서 쓰는가 하면 뭐 삼성, 무슨 중공업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막 몰려오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600명이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 가격이 50억에서 6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특수 엘리베이터. 또 그런가 하면 바다 깊은 곳에 탐사를 위해서 바닷속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그런 걸 만들어요. 본인이 다 설계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분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 이 경사 엘리베이터.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달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경사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이분이 그런 걸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 어려우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해서 또 이렇게 선물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 어릴 때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도 분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중학교 때 전교에서 1등, 2등하고 이제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한 40년, 50년 됐겠죠. 그 당시에 2천만 원 부도가 나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김기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공고에 갔습니다. 기계공고. 충남 기계공고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좋아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경호원들이 뭐 샅샅이 뒤지고 경호를 하고 막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왔는데 이 학생이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면담을 해주는데 1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했답니다. 근데 2가지를 이야기했대요. 하나는 기술을 개발해라. 또 하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일꾼이 되라. 10분 동안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돌아가서 휘호를 친필로 써가지고 액자를 보내왔는데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유비무환 이걸 써가지고 보내왔는데 그걸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 액자를. 대통령이 다녀간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대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다. 엘리베이터를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신 겁니다. 선생님들이 일본어로 된 그런 교본들을 구해줬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 책을 완전히 독파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벌써 엘리베이터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 2만 개랍니다. 2만 개. 그리고 공대에 진학을 했어요. 공대에 진학하고 졸업한 다음에 외국인 엘리베이터 회사에 취직했는데 28살에 실력이 뛰어나니까 임원이 되고 31살 되니까 사장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통보를 받고 사표를 냈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여기서 일할 수 없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재산을 모아보니까 1억이 돼서 1억을 대출받아서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우리 삶에 뭔가 전환점을 주고 동기를 주는 여기에 나오는 그 대통령의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자기가 다 설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설계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엘리베이터를 지금도 만들고 또 어떤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3시간을 버팁니다. 타지도 않고.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나라에 기여하고 그리고 승마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승마를 또 파급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에 그 대통령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통령보다도 더 귀한 분입니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꿈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곳에 갔더니 그 마른 뼈 사람들의 죽은 해골이 널브러져 있는데 태어나라. 그래서 살아나라 하고 태어나니까 일어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 생기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내 인생이 절망 속에 있고 망가져 있고 아프고 연약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도 살려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에 동기를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돼서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망한 거예요. 1907년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먼저 은혜를 보내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보내셨습니다.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 이 한반도 전체가 성령의 불길로 휩싸였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1948년도 이제 국회가 시작될 때 목사님이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살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개인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 육신의 정력이 충만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게으르게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면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고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김기영이라고 하는 그 사장님은 대통령을 한번 만난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인생을 멋지게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1980년도에 대학 가는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왜요? 실력이 없으니까 안 열렸겠지요. 그러나 그때 저는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제 실력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님이 제 마음에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저를 이끌고 가시는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그 분야에 뛰어나게 하시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 분야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구하면 여러분 연약했던 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또렷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저렇게 모든 사람들 머리에 불 같은 것이 임했다. 불 같은 것이 임했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성경 보라 그러면 딴 데 보고 이러지 말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기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왜 저렇게 임하셨을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연합할 때 성령의 은혜를 마음을 합심해서 그렇게 간구할 때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교만해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거리를 만들고 교회는 점점 병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이제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로 확장돼요.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면이 변화되고 생명력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감격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임했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이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소서.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축복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열흘에 한 번 먹어요? 며칠에 한 번 먹어요? 하루에 3번 이상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지 건강해요.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려야 돼요.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요즘에는 왜 저렇게 믿음 없이 살까? 성령의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육신의 정욕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돼요. 기도 못해요. 말씀 안 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심지어는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금수처럼 짐승처럼 삽니다. 생각하는 것이 정욕대로 이기심 가지고 짐승처럼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는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성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뭐라고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차별 없이 남종,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기독교 역사 중에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백정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러니까 그 당시 신분사회인데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나오니까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아유 나 그 교회는 못 가겠다. 그 백정들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안동교회. 그 안동교회는 옛날 윤보선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인데 거기는 양반들만 다니던 교회. 그런데 그 백정의 아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수가 되고 은혜를 받고 교수가 되고 그랬죠. 여러분 남녀 종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젊든지 나이 많든지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을 한다. 이런 꿈을 꾸게 했는데 네가 미래에 그렇게 된다. 요셉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그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가 꿈을 꾸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 늙은이는 꿈을 꾼다.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점치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지 원래 우리가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원래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철이 되어지면 아마 용한 무당에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돈을 갖다 바치고 하겠지만 우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성령님은 예민하셔서 기뻐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없이 나 혼자 살겠습니다. 말씀에서 주일 성수하라 그러는데 나 주일 성수 안 할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그때부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 거스리지 말고 성령님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누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야, 교회 가야지, 옷 입어야지, 화장해야지, 오늘 교회 간다, 아, 신난다,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 그 마음 안 주시면 왜 그렇게 가기 싫은지, 방바닥에 자석을 붙여놓은 것처럼 일어나기가 싫어, 누구 친구가 찾아오진 않을까, 목사님 또 전화 올까봐 뭐 핑계거리는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 좋은 거 담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거짓말한 거, 나쁜 생각한 거, 나쁜 말한 거, 교만한 거, 막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천국이 있음이 진리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천국이 있음이 진리입니다. 지옥이 있음도 진리입니다. 아멘이 작네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이 있을 리가,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방송, KBS 방송국에서 그러더라. 거기 거짓말 천지야. 방송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예요. 내 마음도 거짓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다 그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묶여서 살아요. 야, 돈이 있어야 사는 거야. 그 거짓에 평생 돈만 모으다가 과로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에 묶이는 거지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 때문에 운동만 하다가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하고 공부도 하고 필요한 거지,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너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라.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10년을 살았어요. 지금 믿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은 사람 따라, 세상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거 다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모두 죄예요.
자, 예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천국 앞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성의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빈손으로 왔어요. 또 한 사람은 가방에다가 뭘 가득 담고 왔어요. 천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뭐요? 그러니까 한 가방을 가지고 온 사람이 보세요, 천사님, 내가 여기 사진도 가져오고 동영상도 가져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돕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은 이쪽으로 가세요. 지옥으로 가세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 성의도 없이 어떻게 빈손으로 왔냐. 선물이라도 들고 오지. 천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천국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 주님, 나는 선지자 노릇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왔어요.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인이 되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거 성령님의 은혜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 깨달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워요. 구원파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맘대로 죄 짓고 살아도 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음란죄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죄에 빠지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시기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로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제가 청년 때 1980년 그 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한 지역에 있는 기도실에서 두 군데서 모여서 다른 기도 아닙니다. 찬송 부르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무시나? 그래도 믿고 합시다. 그 다음 주에도 모여서 1시간 동안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7월 말에 수련회를 가는데 월요일 날 수련회를 가게 됐죠.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전날 금요일 날 저녁에 양쪽에서 호련히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주일학교도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전도회도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전도회가 이 기도회가 있어야 돼요. 청년들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 인생들이 형통한 자가 돼요. 변화가 돼요. 교회도 놀랍게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마치 기름을 잔뜩 넣은 인류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아니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바뀝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뭐라고요? 성령 충만케 하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여,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크게 부르는데 한번 연습합시다. 주여를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저기 도둑이 있으면 도둑이야 하는 것처럼. 주여, 시작. 주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나에게 성령 충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마음을 앞에서 기도합시다. 주여!